안녕하세요. 사랑하는 극동방송 청취자 여러분, 물맷돌교회 안호성 목사입니다. 우리 5시간 강의를 통해서 우리 인생과 신앙에 있어서 시선이 무엇을 어떻게 바라보는지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살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간, 여러분 기억하시죠? 시력이 실력이다. 우리 믿음이 성장하고 축복의 길로 나아가는 과정이 바로 영적 시력이 자꾸 좋아지는 것, 즉 더 멀리, 누가 더 멀리 볼 수 있느냐? 20년 뒤, 30년 뒤를 멀리 볼 수 있는 사람, 100년, 200년 뒤를 볼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이제 더 멀리 볼수록 그것이 그 사람의 축복을, 또 믿음의 성장을 가져준다고 배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요, 이 시선이 우리의 삶의 축복과 성장으로 이어지는 통로와 도구가 된다면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이 시선의 문제 관점을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결국 믿음이 무엇인가? 저 사람 참 믿음이 좋아 보여. 야, 저 장로님은 참 믿음이 좋아 보여. 저 교회 사람들은 참, 성도들은 믿음이 좋아. 여러분, 그럼 무엇이 믿음인지를 알아야 우리가 평가를 하고 기준으로 나눌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믿음이 무엇인 것 같아요? 많은 정의들이 있겠지만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이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의 시선과 연관지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 즉 주목이 뭐예요? 관심 갖고 살펴고 바라보는 것은 무엇이래요? 보이는 것이 아니어야 된다는 거예요. 즉 믿음은 뭐냐면 우리는 자꾸 보이는 것에 집착하고 보이는 것만 보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왜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이 결국은 영원한 것이더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자, 보세요. 믿음으로 행한다는 것과 반대되고 상충되는 개념이 뭐예요? 보이는 대로 행하는 것이 바로 믿음과 상충하는 개념이래요. 즉 보이는 대로 행하지 않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확실하죠? 성경은 이렇게 뭔가 애매모호하게 얼버무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확실하게 정의합니다. 뭐라고요?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하고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유명한 믿음장 히브리서 11장 1절에는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뭘 증거로 삼아요? 명백히 본 거, 보이는 게 증거인데, 믿음의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것을 마치 보는 것처럼 증거로 삼고 살아간대요. 그러니까 믿음은 무엇이냐면 보이는 잠깐의 것에 내 눈과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영원한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하며, 오늘도 우리는 보는 것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행하는 것, 즉 보이지 않는 대로 행하며 보이지 않는 것을 증거 삼아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그것 하나 믿고 오늘도 선택과 결정을 내리며 오늘도 그 인생을 살아낼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저 지난 시간의 말씀처럼 멀리 보는 수준을 뛰어넘어 이제 보이지 않는 것까지 볼 수 있는 인생과 신앙과 믿음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설적인 일본의 검객이었던 미야모토 무사시가 쓴 오륜서에 사물을 보는 눈은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견과 관이다라는 거예요. 자, 견이라 하면 우리가 볼 견, 그냥 보는 거예요. 보이는 대로 보이는 것이 바로 견이라면, 두 번째로 관이라 하는 것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은 아니지만 그 내면을 꿰뚫어 볼 수 있는 그 시력이 바로, 그 시선이 바로 관이라 한다는 거예요. 그가 생명을 걸고 생사를 넘나드는 수많은 전투를 통해서
역사에 남을 병법서 오륜서를 완성하면서 그가 외치는 말은 그거예요. 제발 견하지 말고 관하라는 거예요. 즉 단순히 보이는 상대의 움직임만 보고 속지 말고 그 사람의 내면, 현실적으로 눈앞에 보이진 않지만 그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봐야 그 사람을 이기고 승리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단순히 칼싸움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믿음의 영적 전투에 정말로 중요한 비법이며 또 병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린 자꾸 사탄이 보여주는 눈앞에 보이는 견에 속는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미술사조로는요, 현실주의와 인상주의가 있습니다. 현실주의는요, 그냥 눈에 들어오는 자극대로 내 시야에 담긴 그 모습 그대로 표현하는 것이 바로 현실주의인데, 밀레 같은 사람들이 대표적인 작가죠. 그런데 인상주의는 뭐예요? 그냥 눈앞에 보이는, 내 눈에 딱 담겨진 시선이 아니라 그 내면의 여러 가지 그런 느낌 같은 것들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인상주의라고 하죠. 모네 같은 사람들이 대표적인 작가입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여러분 더 아름답고 깊은 사유와 철학적 이런 우리 삶에 정말 감성을 끌어내고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까? 바로 인상주의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자꾸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의 사조는 거의 현실주의에 가까워요. 그냥 보여야 믿고 보이는 대로 행동하고 보이는 것대로 판단하지만 우리의 믿음은 인상주의에 가까워야 돼요. 보이지 않지만 그 보이지 않는 그 내면에 깃들어 있는 하나님의 뜻과 생각, 또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이 따라가는 그 대세와 풍조가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자꾸 그 시대의 암 가운데서도 발견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대가들이 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소부재 하나님을 믿습니다. 계시지 않은 것이 없는 우리 하나님.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서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곳에 하나님이 계심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빌 하이벨스가 쓴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라는 참 도전이 되고 찔리는 책 제목이 있어요.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즉 오늘 그냥 눈에 보이는 사람들의 그런 시선에만 자꾸 내가 자극받고 거기에 의해서 내가 움직이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도 아무도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곳에서도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 보이지 않음에도 하나님이 이 공간에 계시고 이 가운데 역사하고 계심을 볼 수 있는 그 영적인 시선이 있는 사람은 사람의 눈에 걸리지 않는다고, 사람이 쳐다보고 있지 않는다고 함부로 행동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멀리 보아야 되겠지만 우리는 더 나아가서 마치 밭에 감추인 보아, 아무도 그 밭의 가치를 알지 못할 때에도 그 속에 감춰진 것을, 보이지 않는 것을 보며 어떤 선택? 내 집과 전 재산을 팔아서라도 그 보지 못하는 것들, 사람들은 보지 못했던 그 가치를 알고 내 전부를 포기해서라도 그것을 소유하고 그것을 사는 사람들, 이게 한마디로 천국 백성,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거죠. 왜? 보았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저는 항상 전국 팔도를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강의합니다. 우리 하나님 지금 이 순간에도 시퍼렇게 살아계신다. 그럼 다들 아멘 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 예배를 받고 계시고 보고 계시며 우리 삶의 모든 선택과 결정을 하나님께서 다 지켜보고 계신다는 걸 진짜 믿는지에 대해서, 여러분 믿음은 뭐냐면 보이지 않지만 그 존재를 의식하는 게 믿음이에요. 아니 어린 4살짜리 5살짜리 아이가 아저씨 뭐예요?
할아버지 뭐해요? 라고 4살 5살짜리가 이렇게 빤히 쳐다보고 있으면 그 4살짜리가 뭘 알겠어요. 근데 그 4살짜리 눈도 의식되어 가지고 우리 못한 행동들이 있다고요. 근데 우리는 무소부재의 하나님을 계시지 않은 곳이 없는 우리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 하면서도 사람의 시선만 피하면, 사람의 눈만 피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우리들의 참 처참한, 정말 비참한 행동들이 얼마나 많이 있냐는 거죠. 오늘 사랑하는 극동방송 청취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고요, 보이는 대로 행하지만 우리는 믿음대로 행해야 됩니다. 즉, 보이는 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며 행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는 잠깐 눈앞에 보이는 사람들의 평가나 사람들의 뭐 여러 가지 시선 따위에, 또 상황과 처지 형편의 보임에 우리가 자극받아서 어떤 선택과 결정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거듭 말씀드리지만 사람들은 보지 못했지만 우리는 땅속에 깊이 감추인 보화 같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확실하게 믿어 그 전부를 포기해도, 세상 사람들은 어리석다 손가락질해도 전혀 나는 그것이 어리석음으로 느껴지지 않고 오히려 속으로 웃을 수 있는 자, 이게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 아닐까요? 우리는요, 공산주의에 대해서 엄청나게 이제 알러지 반응을, 알레르기를 일으킵니다. 이 공산당 공산주의를 얼마나 우리가 싫어합니까? 그래서 많은 이들이 우리나라가 공산화되면 안 된다고 정말 많은 시간과 일정을 들여 투쟁합니다. 자, 좋습니다. 좋은데요, 그러면 우리가 공산당을 왜 싫어해야 합니까? 우리가 공산당은 보니까 대부분 경제적으로 낙후해서 우리가 배급 타먹고 거지처럼 살게 되어서? 아닙니다. 우리가 공산당을 정말 싫어하고 정말 어떻게든지 거부해야 되는 이유는, 공산주의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부정하기 때문입니다. 즉, 그들은 무신론을 주장하고요, 종교는 아편이라 말하면서 기독교를 탄압하기 때문입니다. 그 탄압을 받기 싫어서가 아니라, 자, 우리는 그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구조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칼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주장하고 주창했던 공산주의는 바로 유물론이라고. 유물론이 뭐예요? 그냥 물질주의예요. 물질이 만물의 근원이라 보는 거예요. 즉, 보이는 것, 봤어? 손에 만져져? 그 물질이 모든 세상의 우주 만물을 이루고 있다는 그 근본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은 믿지 않는 거예요. 그냥 내 손에 쥐어지고 만질 수 있고 보여야지만 존재로 믿는 사람들이 바로 공산주의, 유물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공산주의를 싫어한다는 것은 단순히 경제적으로 낙후돼서 우리가 뭐 힘들게 배급 타먹고 살고 핍박받을까, 이런 좀 저급한, 이런 초보 수준의 저차원적인 이런 사고가 아니라, 바로 그들은 유물론을 주장하며 눈에 보이는 것만 인정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싫어하는 공산주의의 그 유물론적 사고가, 그 인본주의적 사고가, 여러분, 그 처참한 수준의, 그 허접한 수준의 그 유물론이 우리 신앙 속에 배어 있지는 않은지요. 우리도 공산주의를 그렇게 싫어하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결국 우리는 눈에 보이는 대로만 살아가잖아요. 눈에 보이는 대로만 집착하고 눈에 보이는 대로만 선택하고 눈에 보이는 대로만 결정하고 행동한다면, 우리가 그렇게 손가락질하고 싫어하고 분노하고 이를 갈며 알러지를 일으키는 그 공산주의와 그 본질적인 개념, 내 신앙생활이 똑같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끔찍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공산주의를 싫어하면 우린 공산주의적 사고로 살아가면 안 되잖아요. 공산주의를 싫어하면서도 우리의 신앙생활을 보면 맨 인본주의적, 맨 물질주의, 유물론 속에서 살아가요. 우리는 보여야 믿고, 보여져야 믿고, 만져져야 믿고, 눈앞에 갖다 줘야 믿는 거예요. 그래, 현실주의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공산주의의 유물론이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도 우리의 신앙이요, 여러분, 진짜 우리는 이제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며 잠깐뿐인 그런 정말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고 그걸 쫓아가는 인생들이 아니라, 영원한 것, 지금 당장 보이진 않아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하고 미련하다 소리 듣겠지만,
영원한 것, 그 가치를 사람들은 못 봐도 우리는 보았잖아요. 그 본 가치,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게 능력입니다. 열왕기하 6장에 도단성에 완전히 아람 군대에 의해서 포위당한 엘리사와 그 사환의 이야기가 나오죠. 여러분, 엘리사와 사환의 상황과 처지와 형편이 전혀 다르지 않아요. 똑같은 문제 가운데 갇혀 있어요. 근데 한 사람은 내 주여 내가 죽게 되었나이다 절망하고 나자빠지지만, 똑같은 문제와 상황 속에 있는 엘리사는 당당해요. 그럼 뭐가 다른 건가요? 우리는 그래요. 대부분 믿음의 생활, 또 믿음 신앙적 선택과 순종의 그런 결정들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나보다 형편이 나아서, 나보다 처지가 좀 나아서, 저 사람은 좀 나보다는 상황이 좋았기 때문에, 나았기 때문에 저런 선택과 믿음을 살아간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절대 아니에요. 믿음은 절대 상황의 문제가 아니고요, 형편의 논리가 아닙니다.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보느냐 못 보느냐,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느냐 보지 못하느냐의 차이가 이런 엄청난 결과를 여러분 나타낸다는 거죠. 지금 사환은 뭘 보는 거예요? 문제의 크기만 보는 거예요. 사면초가 동서남북 사방팔방이 우겨싸움 당해서 개미새끼 한 마리도 빠져나갈 수 없는 그 처절한 상황 속에서 그들은 죽게 되었다고 절망하지만, 엘리사는 사원과 처지와 형편이 그 사원보다 나았기 때문이 아니라 보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건 상황이 나아서가 아니라 보았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보았어요? 사환은 둘러싸여진 아람 군대만 보았지만, 오늘 여러분 엘리사는 뭘 봐요? 그 문제보다 훨씬 더 크신, 내 상황보다 훨씬 더 크신, 이런 내가 약하지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절대 약한 분이 아니십니다. 근데 그분이 나를 도우려고 이미 파병하신, 무엇을 본 거예요?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한 걸 보았기 때문에 당당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비리비리하게 신앙의 약체로 살아가고 영적인 루저로 살아가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또 상황과 처지와 형편의 벽에 맡겨 오늘도 근시안적으로 눈앞에 있는 삶의 콩만 바라보며 그냥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돼지처럼 오늘도 눈앞에 있는 유익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이 근시안적 불신앙적 사고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것은 여러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면, 즉 오늘도 우리는 상황이 대단해 보이고 그 시퍼런 홍해가 너무 깊어 보이고 애굽의 철병거가 너무 대단해 보이고 골리앗의 키가 너무 커 보이고 여리고성의 두께가 너무 두꺼워 보여서 우리는 보이는 것에 절망하는 거야. 하지만 거기서도 승리를 이끌어내는 모세나 다윗이나 여러분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보다 출중한 어떤 상황과 처지, 형편과 가능성과 확률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보는 거예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의지하지만 나는 네가 보지 못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그 이름으로 나가는 거예요. 오늘도 엘리사의 사원은 그냥 상황적 처지의 형편의 열악함 속에 그는 기죽어 있고 절망하지만, 엘리사는 보았다는 거예요. 저 군대보다, 아람 군대, 나를 둘러싼 대적보다 훨씬 더 강한 하나님의 군대와 하나님의 불말, 하나님의 불병거가 내 삶 속에 가득 차 있는 것을 보는데 어찌 당당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믿음은 결국 무엇이냐? 신앙의 강력함은 무엇이냐? 결국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 실력이에요. 우리 정치학에서는요, 시사가 권력이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 많이 볼수록 권력자라는 거예요. 옛날 중세시대나 봉건시대에 왕이, 여러분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사람이 왕이에요. 항상 신하들은 엎드려 있고요, 시선을 제대로 뜨지 못하고 어떤 가림막이나 여러 가지 조건 장치들을 통해서 보지 못하게 제약해요. 천민들과 계층이 낮은 사람들 신분일수록 자꾸 엎드리게 만들죠. 못 바라보게 만드는 거예요. 권력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런데 다 볼 수 있는 사람이 권력자예요. 결국 여러분 시사가 권력이, 즉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권력입니다. 믿음은 무엇이냐? 많이 볼 수 있는 것,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게 권력입니다. 오늘 엘리사처럼, 또 전설의 검객 무사시처럼, 인상주의 화가들처럼 여러분 보이는 데만 집착하며 패배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내면을 읽을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소유하여 오늘 집을 팔아서라도
감추인 밭의 보화를 사는 천국을 소유하는 지혜와 또 능력과 실력을 소유하는 우리 멋진 극동방송 청취자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